이제 무교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이 한자로 복자, 그 복자가 떠올라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중국에 가서 보니까 그 뭐 아파트고 이런 집이고 이 들어가는 현관문 문설주에 빨간 그 데다가 복자를 여러 개를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그런 걸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는 복을 받는 것이 그 종교의 핵심이라 그럴까요? 특색이나 뭐 상징이라. 그래서 재앙은 제재 초복, 재앙은 물리치고 복을 불러오는 것을 무교의 모든 종교적 행위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구슬하거나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뭘 집에다 써붙이든지 전부 목적은 재앙은 물러가고 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 시드니에서도 이 베트남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우리들이 쉽게 그런 거 느낄 수 있는 이렇게 향도 피고 상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데 다 그런 데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오랫동안 불교가 한국의 역사를 지배했기 때문에 익숙한데 불교 그러면 어디 가든지 유명한 사찰에 가면 큰 불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또 그 사찰의 대웅전에 들어가도 앞에 큰 불상을 이렇게 금동으로 된 불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목탁을 치면서 연부를 외우고 하는데 그 불상의 모습을 보면 가부좌를 틀고 묵상하는, 명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명상의 종교예요. 득도하기 위해서 깊이 인생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묵상을 통해서 인간 세상의 희로애락을 초월하는 어떤 진리를 터득하고자 하는 쉽게 말하면 도를 통하고자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근데 우리 기독교 하면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십자가의 종교라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기독교가 십자가를 믿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들이 이것을 이제 오늘 좀 바로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날이고 고난 주간이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 오늘 15장 읽었습니다마는 8장에 보면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려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버려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하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버려지고 죽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받고 버려져서 죽으시는데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의미의 핵심은 무엇이냐? 주님 스스로 말씀하신 뜻은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구절에 익숙해서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구나. 우리 그렇게 쉽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 자신에게는 무슨 의미이겠는가? 우리 그건 잘 생각해 보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이 항상 무엇이든지 나 중심으로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게 무슨 의미였나? 이게 잘 생각하게 되지 않잖아요. 오늘 좀 그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우리 읽은 대로 39절에 보면 예수님 그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것은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를 저희들이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 자신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종하시는 모습으로 그게 십자가의 의미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 자기를 부인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부인한다.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신은 고난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이 무슨 버려져요? 신이 버려야지 신이 버려져요? 신이 어떻게 죽는 존재가 신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기를 포기한 걸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를 포기한다. 신이 신이기를 포기한다. 신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걸 부인한다.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 죽을 수도 없는 것 같이 우리 이제 히랍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이라는 건 고통받을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존재다. 그게 우리들의 똑같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자기가 신이신데 신인 것을 스스로 부인하신대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한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은 내가 부인당하는 것입니다. nobody. 아무것도 아니야. 투명인간이라고 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 존재처럼 취급을 당해. 우리 아주 쉽게 말해서 무시당하고 나를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고 그럴 때 우리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또 버려지는 거. 버려지는 거 우리가 누구도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버려지는 것 때문에 다 깊은 상처를 받고 버려진 것 같은 존재로 없는 존재처럼 여김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상처가 깊다. 이게 날마다 심리학이 하는 소리예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고통, 우리들이 평생 가도 안 고쳐질 것 같은 이 아픔은 내가 버려진, 아무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유기된 존재처럼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이제 머릿속에 박히면 이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는 뭐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실제로 그러더라도 그런 거 싫은데 견딜 수 없는 건데 내 존재를 부인당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는 창조주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창조주 자신이 자기의 신적인 것을 스스로 부인하신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신앙에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뜻이 십자가에 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처님이 불상의 부처님이 명상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명상을 깊이 하면서 득도하신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뭐 불교의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기 완성입니다. 자기 초월을 통한 자기 완성하니 결국은 자기의 참 자아를 발견하고 득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주 신적인 신이신 분이 그걸 자기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 여기 보면 온갖 모욕을 다 당한, 온갖 욕과 조롱을 다 당하시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버려지는 신이 저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저가 남은 구원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셀프 디나이얼. 신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 무슨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게 십자가예요. 자기가 신이기를 부인 당하시는데, 우리 같으면 성질 나가지고 나를 지렁이 밟듯이 짓밟고 무시하면 죽더라도 내가 한번 들이받겠다. 그런 건데 이건 신이, 우린 그렇게 들이받고 싶어도 또 그 다음 생각하면 더 무서워서 뭐 못하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들이받으면 뭐 된다 그러면 안 할 인간이 어디 있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짓을 하고 맙니다. 우린 지고 사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 계산이 얼마나 빨라요. 근데 신이 능력이 없어서예요. 근데 너 자신부터 구원해보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메시아인 줄 믿겠다. 근데 그냥 십자가에 그냥 죽으심의 길을 가는 자기 부인, 우리한테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무감의 짐을 뒤집어 씌우시려는 게 아니고 당신이 가신 길이 그 길입니다. 버려지고 부인당하시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자기 부인의 길. 근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있는데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부인 당하는 길을 갑니까? 그런 사람들은 광주시를 다 쓸어 없애더라도 권력 가지면 다 죽이더라도 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인간이에요. 전두환이 마음이 그 사람에게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쥐었는데 뭔가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내가 그걸 부인당해요. 그러면 그걸 다 동원해서 쓸어 없애는 본성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요즘에 미얀마에서 수백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이 군대에 있는 인간들은 항상 자기들이 무력에 힘을 쥐고 있으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죽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독일이 2차 대전 때에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 그러잖아요.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어떻게 그게 상상이 안 되는 끔찍한 일을 인간이 하잖아요. 그거 왜 해요?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데 안 하는 인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최고의 힘을 전능하신 분이 자기의 능력과 신적인 모든 것을 부인당하시는데 그냥 십자가에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게 그게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독교의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집어 말하면 신이 자기의 그 전능한 속성이 부인당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십자가에 가장 저주된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인간의 죄악의 깊이가 그만큼 깊고 강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신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생각을 해봐요. 신이 창조하셨는데 당신이 지은 인간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책임감을 느끼셨나 보다. 내가 지은 인간이 이렇게 악해지니 이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지어놨는데 이게 사탄에게 홀랑 넘어가서 저런 인간들이 되니 그걸 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마음이 어떠시겠나. 그 제일 가슴 아플 분이 누굴 것 같습니까? 제일 가슴 아픈 분이 바로 그분. 그리고 당신이 우리식으로 말해서 이게 가슴이 타고 책임감을 느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죽어야지. 이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신께서 신인 것을 후회하셨을 것 같다. 당신의 창조의 능력을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내가 왜 신이 되어서 왜 인간을 창조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하나님은 무쇠덩어리가, 우리 기독교에 믿는 하나님은 무쇠덩어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하나님도 고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느낌도 없는 분으로 늘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신이신 것을 스스로 부인당하는데, 맞다,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인간을 지어주신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죄악으로만 치달을 때에 내 탓이다, 하나님이 내 탓이다, 내가 지은 인간들이니 내 탓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거 아니에요. 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실감나게 생각해 보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냥 기계처럼 십자가에 죽으셔도 금방 살아나실 거니까, 그리고 감정도 없어지고 인간들이 뭐라고 욕을 해도 다 천사같이 마음이 그분은 아프셔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기분도 안 상하시고 분도 안 생기시고 그런 신적인 존재에서 그러신 것인가? 그래서 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우리들의 죄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이, 우리들이 얼만큼 이 완악하게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뜻을 어그러뜨리고 사는가 하는 것을, 그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 내 모습을, 내가 신을 죽였다, 내가 신을 죽였다. 이 유명한 그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이 죽었다, 정신 빠진 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깊이 생각하면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는 신이 죽어서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신을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능력이 있는데,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성질이 났어요. 그러면 인류는 다 쓸어 없애야 돼. 그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노아 방주. 하나님이 그냥 보시기에 보고 있을 수가 없는 인간이 그렇게 됐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해요. 신이 있으면 왜 저렇게 악한 일들이 생기는가?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그거 하나님이 다 손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거 다 저놈들 그냥 다 한 놈들, 죄 짓는 놈마다 다 지옥에 그때 다 보내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인간이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그래서 신이 죽으신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가슴을 스스로 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언젠가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이 올 것이고, 분명히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악이 아직 심판에 다 받지 않아서 있는 거지만은, 뒤집어서 일일이 다 손대고 다니시면 인간은 아무도 남아날 수 없다. 그리고 그 속에 누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세상에 왜 이렇게 신이 있으면 악하냐 이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손대면 나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나의 모습을 나는 모르고 살잖아. 그만큼 악에
처져 있어요. 나 때문에 창조주가 얼마나 내가 너를 그렇게 살라고 지었더냐.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그럴 존재고, 나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당할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을 위해서 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고 해를 끼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창조주가 당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그러면 내가 지어놓은 저 인간들 내가 죽어야지. 당신이 부인하시고 당신이 죽으신 그것이 십자가의 전부냐? 하나님은 그 인간을 후원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기 부인, 이거는 수동적인 측면이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능동적인 측면은 인간을 다 쓸어버려도 이게 그런데 오히려 그 인간을 후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구원해서 이 모든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부인하는 거로 끝냈다, 그러면 십자가에 굳이 죽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저지르는 모든 종류의 그 결과적인 고통을 하나님 본인이 직접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짐도 당하시고, 그래서 온갖 종류의 모욕도 당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직접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몽땅 그대로 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돌덩어리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아니고, 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적인 심리적인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우리가 신을 절대자라고 그러잖아요. 절대자라는 건 절대적인 능력이 있고 절대적인 지식이 있고 모든 것의 절대자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걸 우리는 보통 신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실제로 성경에서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그릇은 귀하게 어떤 그릇은 천하게 만든다고 우리가 불평할 수가 있냐?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불평할 게 없다. 이걸 이제 주권자의 절대적 권한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그것만 생각하면 사람이 히틀러 같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으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사랑 안에서의 능력이지 사랑을 넘어서는 능력은 파괴적인 거예요. 사랑보다 큰 것이 있으면 반드시 파괴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최고의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을 행사하시는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절대 유일한 진리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신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그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당신이 신이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새기고 부활의 의미를 새기면서 확신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 나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참 생명이고 참 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이상의 종교는 없습니다. 이 이상의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얘기지만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을 때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왼수 갚을 일이 있어도 그냥 주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참고 뭐 하셨죠? 죽으셨잖아요. 근데 보면 내가 원수 갚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 사실은 옆에서 보면 다르잖아요. 다 우린 상대적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다 상대적일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그놈 못된 놈 해도 그 사람한테 가서 들으면 누가 못된 놈이에요? 내가 못된 놈. 그렇다고 모든 걸 그렇게 다 그냥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우리는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만이 참으로 용서하고 참으로 용서받는 감격을 체험하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가 돼서 같이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